어제의 내용은 빌닷의 변론이었는데요. 어, 그 욥의 말이 악하고 건방지다라고 책망하면서 악한 자가 당할 고난을 쭉 나열합니다. 그 빌닷의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편협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월 5일 금요일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의 치심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외당한 그 고통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서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예, 친구들이 욥의 이제 그 빌닷에 이어서 욥이 대답하는데 친구들의 그 정죄 판단이 얼마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예,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음,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변론, 친구들의 판단, 욥을 향한 판단, 정죄, 이것은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히고 친구들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변론합니까? 욥이 빨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니까 욥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변론이 변론으로 되어버리고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욥을 괴롭히는 심지어 짓부신다는 것은 발로 밟아서 깨는 거죠.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야. 10번이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말로. 4절 내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는 깨끗하냐 이 말이죠. 내가 허물 있다 하자. 너희들은 깨끗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면 해라. 그렇게 하려면 해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를 괴롭히기를 그만두라는 의도죠. 예. 1절부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난폭한 변론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그 육체의 상처보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욥처럼 또한 재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가를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몰아넣고 치셨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아무 소망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연이은 고난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또 주고 이렇게 강한 고난들을, 큰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영광도 사라지게 했고 소망도 다 사라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 안에 이 고난이 왔지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중에 이제 욥은 알았지만 이 지금 대난 당하고 있을 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시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를 판단해 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길도 막으시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막으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소망이 없는 거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 머리에서 그 관모를 벗기신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거두고 수치스럽게 나를 모욕 가운데 모욕당하도록 수치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법도 뽑으시고 그러니까 사면에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버리고 나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보신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 군대는 뭐예요? 고난의 종류들이에요. 고난들이에요. 고난들이 일제히 나아가 한꺼번에 요백에 왔었잖아요. 예, 길을 도두고 나를 둘러서 진쳐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멸시하고 멀리 떠나요. 형제들, 가까웠던 형제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림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가까운 친지들이 욥을 찾아보지도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주인인데 불러도 대답도 않고 종들이 입으로 그에게 부탁하고 그래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니까 종들도 이렇게 돼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지금 이제 욥이 알았던 피부병을 어떤 사람들은 한센병, 운둥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꺼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욥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멀리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소외당하고 아무도 없게 되고 지독한 외로움에 이렇게 처하게 된 거죠. 지독한 외로움에. 예. 주로 이제 그 7절에서 12절까지는 고난의 종류들이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함부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시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잘못 판단하고 소망을 잃을 수 있어요. 욥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게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해 가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또 성도들이 자신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도 소망도 사람들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지독한 애로움에 빠지게 하셨고 너무 지나치게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욥의 오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욥이 오해한 거죠. 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내 몸에 있는 모든 살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 피부 가죽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살이라고는 잇몸뿐이다. 앙상하게 말라 붙어 버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표현은 자기 몸도 그렇지만 자기 마음도 지금 이러한 상태죠. 예,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웬 참견이냐. 이 말은 사람의 고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예, 고난의 주권자는 하나님.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기록하시며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친구들의 권면은 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지요. 4절 5절에서 너희는 나와 같은 허물이
없느냐 하면서 항변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6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왜 참견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죠.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치심으로 영광과 소망이 다 사라질 수 있죠.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치심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대면하여 보시고 비춰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첫 번째, 난폭한 변론은 상대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재난당할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여 소망을 잃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